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금요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4월 2일 금요일 사순절 39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 역시 앞서 약속된 성령의 사역 중 하나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어진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을 위로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인해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이유는 이제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움이 또한 걱정과 근심이 그들의 삶을 언습하고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그들이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떠나더라도 결코 세상적인 평안과 질적으로 다른 참된 평안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즉 그 무엇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죠. 그 확신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더 이상 주님의 떠나가심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가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늘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임하는 이 평안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구절 30절과 31절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가르칠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을 뜻하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위협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정죄할 어떤 법적 권한도 없으며 예수님을 대적할 상대가 되지 못함을 밝히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구속 제물이 되실 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안겨주고자 하십니다.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권세는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과 인내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27절 말씀 한 번 더 묵상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선포하십니다. 모든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마치실 무렵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 향해 또한 오늘날 이 힘겨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겨진 자들이 겪어야 할 일들,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어그러져 있고 깨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과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세상 것들과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걱정이 없고 또한 말 그대로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지금 평안하구나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즉 아무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장애물이 없을 때 평안을 느끼죠.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평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은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조건부적으로 생긴 평안은 언제든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안을 깨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위와 삶 속에서 늘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비드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나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유 없는 폭행과 폭언, 아시아인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폭언들, 그리고 불이익들, 불신과 불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새로운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조금만 생각하면 마치 우리는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위태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평안을 구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을 주는 조건들, 성공과 명예와 돈과 부가 평안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의 평안을 침노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며 심지어 내가 의지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더 많은 배신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오늘날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 평안,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왜 궁극적인 평안인지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과 이유를 알아야 해요. 인간이 늘 불안하고 두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리고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본능적으로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이후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해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인간은 결국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절대로 궁극적인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친밀한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 주님 안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이 보장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방법으로 평안과 안식을 구하기보다 먼저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른 평안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궁극적인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은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주께서 주신 평안을 발견하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 제자의 삶 사시길 사모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취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 세상에 치여서 왔다 갔다 거리는 삶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며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아침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다와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못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태식 홍주영 선도를 축복합니다. 또한 시온이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충만케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모든 어둡고 깨져져 있는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하게 가정 안에서 화목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이를 주님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딸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딸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목된 가정 이기종 이경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하은이와 우경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길 소망합니다. 타협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주님 친정 부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간섭하는 어둠의 그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어져 가고 복음의 생기가 복음의 능력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딸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은이와 우경이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미혹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에 따라 걸어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